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계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들이 신성을 모두 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곤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큰 믿음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믿음은 큰 믿음, 적은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큰 믿음, 적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그것은 큰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을 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들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는 넘어야 할 벽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또 살아가는 간섭으로 그 가진 상식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고 특히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는 더 저주를 받아야 했고 그는 더 비참하게 죽어야 했고 그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식과 그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가 알고 있던 율법의 벽을 넘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는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묶임에서 해방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생각의 벽을 넘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상식과 신앙의 벽을 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주님께 나아가 절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이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자신의 환경과 문제와 억눌림과 두려움과 상처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선택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이제 일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도와줄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는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된 백부장은 그는 자신이 주어진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하인을 돌봐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께 나온 이유만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 하인이 병들어 괴로워하나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다고 그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선택은 말씀 안에서도 고칠 수 있는 주님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한 서기관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사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을 하자 그 서기관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했을 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했지만 백부장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선택은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 원석과 같아서 그 원석을 자신이 가꾸고 표현하고 나타내고 인정하는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될 때 그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의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그 현장에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부장의 선택, 중풍병자의 선택, 서기관과 제자의 선택, 오늘 배를 타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유독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주님 가까이 있는 자가 믿음의 큰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두려우면서 자유하는 자가 믿음의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왜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나왔습니까? 귀신은 예수님께 그곳에 오신 것은 귀신 들려 자유하지 못하고 해방하지 못한 두 영혼을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정말 영적인 존재답게 귀신처럼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떨면서 들에서 방목하고 있는 돼지떼의 자신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믿음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선택한 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의 돼지떼의 귀신들은 들어가고 돼지떼를 몰수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귀신의 결단한 믿음을 선택해 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물질보다 영혼이 더 귀하고 주님은 잃어버림을 통해서 다시 찾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사람의 고침받은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신들도 떨며 그 귀신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1,000마리나 되는 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현장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리는 것에만 그들의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들의 선택한 믿음은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 이곳을 떠나달라는 선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의 사역지 번거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을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서 들어갈 수 없어서 흙지붕을 뜯고 줄을 달아서 예수님께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환자와 친구들이 열심과 믿음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적극적 신앙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소극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적극적이고 작은 일이라도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태어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특히 병에 걸려서 질병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원인은 죄로부터 파생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면 그 병의 시달림과 아픔,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발생된 결과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사의 모든 고통은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형식의 틀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풍병자에게 가장 두려움은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죄, 친구들이 알고 있는 죄, 그리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로 인해서 내가 이 병에 걸렸을 거라는 생각으로 또 고통하고 두려워하며 살았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 원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찾게 되면 그 잘못된 일을 반복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병 가운데 죄로 인해 발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과 행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붕을 뚫고 친구들에 의해서 주님에서 내려오는 환자를 보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제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우리의 힘듦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아시고, 마음으로 고통받는 것도 아시고, 영혼 깊이 고통받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의 열심을 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들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 친구인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은 그 친구들의 열심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은 믿음의 결단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문제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선택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병을 치유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연을 잠잠케 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유능한 랍비와 선지자도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선언을 할 수가 없었고 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너 죄가 용서받았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의 마음속에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신성모독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신성모독하는 주님을 생각하고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시면 왜 이러실까 하는 생각이 악한 생각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주어진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과 기쁨을 만났을 때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만 했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뜻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온 친구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행함 이전에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주님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기관에게 내가 어찌하여 믿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제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아노라 하시고 중풍자인 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어렵다는 것을 쉽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 제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지 않으면 또 일어나 걷지 않으면 그가 한 말이 거짓말이고 권세 없는 말이기 표신하기 때문에 그 말은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쉽다고 하는 말부터 먼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먼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에게 말씀하시고 안심하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 하실 때에 그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어떤 환경도 치료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연현상이다, 시대현상이다, 어쩔 수 없는 조건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시대라도 어두운 시대라도 불경기 시대라도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잠잠해지고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권세가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시달린 여자가 고침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팔레스타인에서 보편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혈루증을 고치는 11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것만큼 많은 여인들 가운데 혈루증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혈루증은 여자만 앓는 병은 아니지만 오늘 혈루증을 앓는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많은 유명한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고하고 많은 방식으로 치료하고 고침받기를 했지만 그는 고생만 하고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여인은 하나의 믿음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도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병이 날 거라는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인은 그가 선택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살짝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졌지만 예수님은 아셨고 예수님은 뒤돌아보셨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에게 또 제가 용서받았으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셨고 10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에게 너 믿음이 고침을 받게 했으니 살짝 내 옥자락을 만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택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벌받고 쫓겨나고 심판받아야 할 귀신의 선택한 믿음까지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선택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만약 여인의 선택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친구들과 함께 선택한 믿음, 백부장의 하인을 보고 선택한 믿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절하면서 그가 선택한 믿음들은 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할 때 예수님만 껴오기만 하면 현실적 문제만 해결된다는 선택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행편이 어떤 행편입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 주저앉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 하나를 선택합시다. 작은 믿음으로 살지 말고 큰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선택을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열심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결단을 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바른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자랑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65장을 찬송합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 선택을 보시기 위함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주신 믿음을 가지고 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직면한 나에게 극복하지 못할 그 두려움과 염려와 큰 산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때 주님께서 옮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준다는 그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바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지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자랑하고 증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선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음의 큰 선택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